24장 25절 그리고 살펴볼 말씀 사무엘하 24장 쭉 보고 역대상 21장 1절로 5절 사무엘하 25절까지 쭉 볼 테니까 시간표 맞춰서 미리미리 펼치시면 제 템포에 말씀의 내용 잘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회개의 산 제사. 제사는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사, 믿음으로 생명 건 헌신이 바로 산 제사예요. 그게 성경적인 예배관입니다. 생명 건 헌신. 헌신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일 수가 없어요. 자, 회개의 산제사 우리 첫 번째 소주제 교만과 죄악. 교만과 죄악. 다윗이 교만했었어요. 교만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우선은 사무엘하 24장 25절만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그냥 레마가 아니라 그 레마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교만과 죄악 1번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 말씀 읽어가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묵상을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히브리어로 아나프라고 합니다. 불쾌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쾌한 거예요. 하는 짓들 보니까 너무 오만방자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났어요. 내가 뛰어나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상태예요. 못됐죠? 악하죠.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나 많이 배웠어요. 척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 성경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산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국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 악령들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언약화와 현장화가 안 돼 있는데 당연히 그 틈새를 노리고 얼마나 속여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이따가 사탄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배울 건데 사탄의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시네. 우선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따가 두 번째 역대상 21장도 같이 볼 거예요. 미리 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때 진노하다 아나프, 하나님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는 것,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그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미워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건 그냥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신랄하게 말씀하시죠. 지긋지긋하다. 진절머리가 나. 내 자랑에 심취하고 내 잘난 맛에 심취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원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진절머리 난다. 소름 끼친다. 너를 볼 때 소름 끼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탄 마귀 악령들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네들이 쟁취하려고. 그래서 1차 감옥이 어디예요? 이 물질 세계죠. 영계에서 쫓겨났어요. 이 물질 세계로. 흑암 충만한 이 현장, 흑암의 영역에 갇혀 지내고 있어요. 사탄 마귀 악령들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악한 거를 너무 좋아해. 악한 것만 좋아해. 그 영적인 존재가 특별히 누구를 공격해요? 김난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고, 입술을 빼앗으려고 하고, 삶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되죠. 그게 흑암의 영역이에요. 사탄 마귀 악령들이 활동하는 우리의 죄성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정신 좀 차려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징계가 됐든 심판이 됐든 판단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이집트의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저는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처럼 죽이는 천사를 활용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직접 하셨더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설주 인방에 묻혀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껑충 뛰어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갔다 이게 아니고 껑충 뛰어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지 한 4개월 됐나요? 그런데 한 1000만 명 되는 크리스찬, 5만 개, 6만 개 되는 교회들 가운데 신천지는 제외하고 거기는 참된 이단이네. 참된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불경건한 신비주의, 그 교회도 소금물 뿌리면 되겠지,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염증 치료제예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를 어떻게 소금물로 죽이려고 그래? 그토록 불경건한 신비주의, 불경건한 영지주의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최근에 만민중앙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목사가 성령님 완전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치시더라고. 이렇게 이단 사이비를 치시더만.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선포하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를 확신 가운데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 격동시키다, 다윗을 격동시키다, 소트라고 표현하는데 유혹시키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유혹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죠. 그걸 우리는 역대상 2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권을 잘 살펴야 돼요.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계수하려고 했냐?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 역시 내가 잘했어. 나라 하나는 잘 키웠네. 자기를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그 교만한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했던 거예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1절에 사탄, 우리말로 사탄인데 히브리어로 샤탄이에요. 샤탄. 이름도 참 안 예쁘죠? 발음이 안 예뻐. 뱀소리 같아 진짜. 샤탄. 그래서 우리가 원래 히브리어가 더 정확한데 헬라어로도 사탄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이제 결박받을지어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엔토노마티 예수스 그리스도스 회파게 샤타나 할렐루야. 그거 하나 잘 외웠어요. 그거 외운 지 한 15년 됐어요. 까먹지 않았네. 할렐루야. 이 사탄은 그 의미가 대적하는 자, 진리를 대적해요. 성경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러니 끊임없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의 말씀을 이 신천지가 가지고 놀았지. 마귀도 예수님을 미혹시키려고 할 때에 시험을 시킬 때에 말씀을 활용했잖아요. 말씀을.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천사가 받쳐줄 거예요. 이러면서. 그 의도가 뭐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될까? 라고 의심을 하게 품고 뛰어내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 영물이야, 영물. 대적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고발자예요. 고발해. 하나님, 김난이가요. 정목사님 때 또 쌍시옷 욕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맨날 1년 내내 콧물 줄줄 흐르잖아, 지금. 이 콧물이 멈추질 않아. 한여름에도 콧물이 멈추질 않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코 좀 가려. 마스크. 저지자, 저항시키는 거예요. 저항.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고 맛있게 먹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 듣기 싫은 거야.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귀찮아. 귀찮아 살겠어. 기도하기 싫어.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왜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해봐요. 1시간만 기도하겠어? 2시간, 3시간도 걸릴 거야. 기도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놓고 기도해봐요.
기도할 내용 엄청 많아. 저지시키는 거예요. 중상모략시켜. 이간질. 사람들의 성품 속에 이간질적 요소가 많이 있죠. 이게 사탄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사탄의 성품이 많습니까? 사탄의 성품이 많다는 건 가문 대대로 그 가정에 뿌리 내려왔던 사탄 마귀 악령들 저주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포장된 혼적인 메시지 흠뻑 취해야 되겠냐고요. 기복신앙에 무슨 민중신앙, 해방신앙, 인본주의 신앙에 잡혀 있어야 되냐고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나도 믿음 좋은 척 하네. 그러니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늘 표현하잖아. 나 진짜 그렇게 믿어지거든. 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예요. 나 그렇게 믿어져. 주의 은혜죠.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 선교단체에서 막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지금은 그렇게 공부도 안 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활용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아주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쫙쫙쫙 피면은 아주 박사여서 성경 박사. 지금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몰라. 그러니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했겠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믿음 좋은 줄 알았어.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오만방자했겠어요. 지식은 기본이에요. 기본. 지식은 기초예요. 지식이 영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죠.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내게 주실 말씀이 있겠구나. 이게 영성 있는 믿음이에요. 아, 내가 하는 말씀에 또 하는 거야? 이거 교만한 거예요. 지식적인 교만. 아, 저번에 했는데 그 이후에 대답이 뭐예요? 했는데 하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성취가 안 되는데 성취가 안 되니까 더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플러스 6은 어머나 박수. 야, 1 플러스 6을 알았어. 자, 2 더하기 4는 8. 띵.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잘 기억을 해. 아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1절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말란 말이야.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전도성교하지 말란 말이야. 역동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질했어요. 이 충동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격동하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쇼트라고 표현합니다. 유혹시키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선명한 언약에 잡혀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원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슈터, 이거 격동을 미혹시킬 때 슈퍼 하세요. 슈퍼. 슈퍼 박살날지어다. 으깨질지어다. 슈퍼 박사님. 빠질지어다. 슈프리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지어다. 완전히 진이겨질지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무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영권이 생길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ですね.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돌아가요. 삼하 24장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니 다윗 왕이시여 왜 이런 걸 기뻐하세요? 이런 거예요.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그 장군은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왕께서 좀 교만해지셨구나. 별 이유 없이 왜 술을 세라고 하지? 8, 9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도로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아니 9달 20날 9개월 20일 동안에 허수고하게 만들어서 왜 9개월 20일 동안에 그 팀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훈련하고 영육간에 훈련했으면 더 탁월한 응답을 만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압도 그냥 대충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에 잘 나와 있어. 역대상 3절로 5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로 왜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왕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술을 세라고 하시는군요. 이건 범죄하는 거예요.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멘. 재촉. 왕의 명령이 재촉. 다윗이 막 재촉한 거야. 인본주의 써가면서 잔머리 돌리면서 잔소리하면서 재촉한 거야. 아, 빨리 가란 말이야. 가서 빨리 계수하라고 재촉하다. 하자크. 하자크의 뜻이 뭐냐면 달라붙어. 강제하는 거야. 달라붙어서 뭐 얼마나 시급한 건데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달라붙어 있어야지. 이런 것에 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척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찰떡처럼 강제적으로 빨리 계수해 이랬단 말이에요. 왜? 빨리빨리 알아봐가지고 빨리빨리 청을 하고 싶거든.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생명건 헌신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기 바빴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역대상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제외를 시켜버렸어. 그냥 요압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너무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범죄 행위거든. 근데 왕이 하라고 하니까 막 왕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지파도 그냥 빼먹고 했어. 그러니까 헐렁헐렁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리더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니까 이 나라의 코로나가 지금 얼만큼 많이 번졌습니까? 그나마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빛이 비춰져서 신속 정확하게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다 보니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각 사람의 선악 간의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브로쇼케. 예배예요, 기도가. 기도 헌신해야 되잖아요. 목소리 내야죠. 성경 말씀대로 부르짖어야죠. 소리쳐야죠. 울면서 해야죠. 이 헌신이에요. 시간 내야도 정해야죠. 일어나야죠. 헌신 아닙니까? 언약적 확신 속에서 기도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자백과 심판. 자백과 심판. 인생들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창조된 이유와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 올려야 되는 인생들인데, 산 제물 되어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안위받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많지 않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게. 나를 온전히 드려봐요. 은혜는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드려야죠. 나를 드려야 되는데 발로 걸어야죠. 나를 드려야 되는데 물질도 드려야죠.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폐쇄해? 도대체 내게 주신 영성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예요. 관리 잘하면 문제 없는데. 두 번째, 자백과 심판.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 띄엄띄엄 읽을 거예요. 우선 10절로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회개를 잘했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백을 잘했어요. 그러니 길게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그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간 많이 음란했기 때문에 오래는 못 살았어요. 딱 70살에 죽었어. 만 70에.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쓰임받다 갔어요. 회개를 잘했거든. 이 지구상의 문제가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문제가 뭐냐고요? 내가 주님이거든. 다 높아져 있어. 건강한 조직은 질서를 잘 지키는 조직이에요. 물론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최고 리더가 정말 영육 간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생이 되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 사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자기 사욕에 취하고 사심에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되면 그 사회가 망하잖아요.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됐든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모든 조직이 그래요.
12절 13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윗 왕님, 이 가나안 땅에 7년 기근이 있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거지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1, 2, 3, 4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길 바라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고르세요. 그랬는데 다윗이 딱 고른 건 아니야.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사람에 의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에 의해 되는 그런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에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에 시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당하니까 너무 싫은데. 사흘도.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만 그냥 원수에게 쫓겨가지 석 달. 근데 원수에게 쫓기는 건 석 달이고 사흘 동안 전염병은 사흘이니까 아무래도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짧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7명이 아니에요. 70명, 7,000명이 아니더라고요.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 이때 언제예요?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900년에서 700년 사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2500년 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7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수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죽은 사람 따지고 보면은 7만 명 안 되잖아요. 이탈리아가 거의 10,000명이에요. 그래서 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다윗이 진심으로 뉘우쳤잖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간에 이렇게 죄를 뉘우치면 많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용서뿐만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기회가 박탈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잘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알아? 너 진짜 교만하구나. 그래? 내가 걷어갈게. 7만 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니 뭐 피조물 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원망을 할 거예요? 불평을 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심판을 멈춰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죠. 뭘 원망을 해요? 원망하다가 내가 혼나지. 사탄 마귀 악령들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많은 인생들이 여전히 그 영성이 안 돼. 왜? 자기가 주님이라 자기 기준 속에서 마음이 안 들거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16절,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쳤다. 뉘우치자라고 하는 것은 한숨을 쉬셨다 이거예요. 아유, 속상해라. 한숨 쉬신 거야. 쟤네들 언제까지 저렇게 내 앞에서 교만할 거야? 그러니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은 겸비하게 겸손하게 자기 낮추고 창조주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의 목회자들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패스하니 교회가 살아납니까? 역차별당하지? 그게 적그리스도의 현실과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모이질 않아. 그러니 예배당은 다 팔리고 차세대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당에 가면 연세 있는 분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물론 아닌 교회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나름 영성 있는 목사님 만나면 그런 성도들이 깨어나겠죠. 하지만 거의가 영적 메시지보다 혼적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사악한 사탄마귀 양년들 제압시키고 박살을 낼 줄 알아야지. 박살내지 못하고 그냥 당하잖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냐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순서가 뒤바뀌었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지만 저도 이런 인생이 되지 못했었어요. 왜 이해를 못하겠어?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 기도해야 돼. 기도로 헌신해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의 영성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 계속 제가 강권하죠. 청하죠. 계속 불러내죠. 그러니 이제 뿌리 내려서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거 하기 힘들어. 나도. 반응이 별로 없어. 반응이 없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요. 하지 마. 아, 포기해버리면 어떡해. 누가 챙기냐고요. 누가. 네가 챙길 거예요?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면서 내가 살아남아서 다 살려야 돼. 다 서바이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16절에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결국에 교만하게 만드는 거, 이제 사탄이 재앙의 세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탄만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는 것뿐이에요. 어느 정도 영성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면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눈이 더 열려지겠죠. 이 말세지말 세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고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남아? 모르니까 차별금지법 패스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설교를 못한대. 그러면 새우랑 찬대요. 몇백만 원 돈을 줘야 된대. 교회 헌금도 안 나오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미국도 오바마 때 그 짓을 했죠. 그런데 그나마 주의 은혜로 마지막 추수 때에 믿음 별로 안 좋은 트럼프, 그런데 종교성은 있어. 기독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정부에서 명령해서 휴일이 아니라 할리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또 하게 만들고, 교회들이 예배운동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코로나가 번창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행정명령을 때리지 않아요.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지도자가 살아있구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왜 지레 겁먹어서 미리 폐쇄 조치를 합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목회자 속에서 목양되고 있는 성도들이 더 불쌍해 나는. 그런데 결국 끼리끼리 가게 돼 있어요. 결단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 영성의 배에 침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WCC가 문화가 되고 WEA가 문화가 되고 NCCK가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이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사탄이 함께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목회자에게 중독되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데, 교회에 중독되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내가 20년 섬겼는데,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빨리 결단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적 확신 속에서 결단 내리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그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양다리, 세다리, 오다리, 열다리 그렇게 거치고 있으니 무슨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열매를 얻고 있냐고요. (16절에) 그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 족한, 이게 라브라고 하는데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어. 7만 명에서 끝내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보여졌길래, 하나님, 많은 역사가 있겠지만 7만 명으로 끝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냥 다른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2700년 전에 비해 곱하기 7만 명 해봐요.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때 인구상. 그죠? 아마 지금의 인구로 따지면 글쎄 10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0만 명. 어마어마한 명수죠.
그냥 7만 명에서.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소망이고 주님은 라브 족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제가 알겠어. 인생들이 너무 교만해서 뉴에이지 지가 하나님이거든. 우리 주변에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주여, 이 백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겠지. 백성들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지 못하고 언약대로 믿지 못하고 언약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었잖아. 사탄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다윗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내 가문을 벌하십시오. 아니, 자기를 그냥 버리라. 자기를 벌하라고 해야지 왜 가문까지 들먹였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죄악이 관영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사상이 중요해. 세 번째, 용서와 회복. 징계를 주실 때까지 다 징계하시고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 뒤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우리 멤버십들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영광, 하늘의 예루살렘, 또 땅의 예루살렘, 헵시바 비올라 예수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진짜 신천지지 그 신천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 시온산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정복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나름대로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지만 아유, 일이야 일거리야 일거리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끝날까지 이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지금도 가시 역할을 하죠. 동예루살렘, 특별히 시온산은 지금 아랍 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돼버렸지. 여기서 쌌다. 이 쌌다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18절과 21절 다른 개념인데 이 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다,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단을 세우다, 좀 함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제단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헌신. 아니, 드려지는 삶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TV만 틀어놓고 그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지. 물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소통되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그 집이 교회가 된다면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성경대로 받되 결국에 중직자, 후대들, 렘넌트, 어블카머, 이길 자들, 그리고 남을 자들, 이들이 하나 되어져서 현장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다른 개념이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속에 안 들어가. 그냥 집에서 인터넷만 틀어. 교회 소속도 없어.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그냥 말씀만 듣는 거야. 오늘은 저 말씀이구나.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못나니, 잘나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공동체를 유기체로 섬기는 공동체예요. 섬김 속에서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게 또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그냥 오늘의 말씀 은혜 받았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고루고루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유 전염병이 심한데 어떻게 제단 쌓다가 전염병 걸리면 어떡해. 마스크도 없는데 저 사람들 전염병에 시달리면 어떡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들이 교회들이 그런 믿음이 없냐고요. 거의 걸릴까봐 쩔쩔매고 마스크 잘 쓰면 되잖아. 마스크 벗지 말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갔다. 순종했죠. 올라가야 돼.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유 무릎도 아픈데. 이게 헌신이에요. 걷는 거 힘들어. 헌신이에요. 나 이렇게 서 있는 거 조금 힘들어. 아유 무릎이 조금 뻑적지근해.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다시 반복하지만 그런 지교의 개척운동을 펼치려면 공동체를 형성시켜야 돼.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드려야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무교회주의자가 많아요. 이 시대에 온라인이 너무나 많이 번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이래 또 너무 몰라도 누가 혼자 예배 드리지 말래.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유기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당연히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 개념을 상실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저항시키는 그 세력이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떠한 말씀의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성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세지말 세대에 살아남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길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돼.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냐고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베풀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21절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를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때까지도 이 전염병이 창궐했다니까 여러분. 아니 예배드리다가 전염병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예배를 포기해? 이거 믿음을 포기하는 건지 몰라? 나 아주 충격적이었잖아.
내가 그동안 나름 존경했던 분들이 큰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예배를 폐쇄해버리더라고. 진짜예요? 그분들과 난 깊이 갈 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때 쌌다라고 하는 게 바나예요. 바나. 이 바나라고 하는 것은 짓다. 세우다는 좀 함축적이에요. 이 바나 짓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 막 지어가야 돼. 막 만들어 가야 돼. 이 얼마나 고생이야. 그런 중심으로 순종하고 있냐고요. 23절로 25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 제단만 잘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이 그냥 왕에게 드리겠대. 결국에 그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기부를 할 때에 그냥 받아도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 이거야. 난 믿음을 보일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 50세겔을 그에게 주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현장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또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이삭이 바쳐졌던 그 산이 모리아산. 지금은 이름이 시온산. 기도를 들으심에 아타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헌신 속에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오만 가지가 두렵고 오만 가지가 무서워서 산 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라이브를 은혜의 통로로 누려라. 특별히 해외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당에 나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플러스 현장 예배 폐쇄하는 그런 목자는 내가 볼 때는 별로예요.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회개 산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자수가 존귀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온전히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말씀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자수가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나그리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염려하시기 일발감의 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염려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자수가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나그리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원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나는 것이 살라지는지어다. 아버지는 이 전야 좋은 예수께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주기로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짜 성도가 되어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주기로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에 기도하는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성령의
영생연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2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사태 이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침묵의 믿음 속에서 외계의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이비 사람들 그리스도 영접시키게 해 주옵소서. 선교예물 바치오니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여 더 믿음이 깊은 제자들이 나타나지길 원하오니 선교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나이다.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10의 1을 바치오니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은사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말세대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것이 걱정 사라지로예 주를 뵙고 섬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죄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청저전 함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선점을 되어 주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철인의 영역과 미래의 현장과 응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